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도적질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난 도적질은 안 해.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겠구나. 그야말로 큰 죄를 짓느냐 작은 죄를 짓느냐의 차이지 누구나 이 말씀에서 참 어렵게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잘 안 지켜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나도 작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쉽지 않게 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먼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법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는 들어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이 함무라비 법전 유명한 거는 뭐 손 잘못하면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그런 벌을 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강도를 포함해서 도둑질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냥 죽이라고 합니다. 되게 강력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는 만약에 누군가 도적질을 하면 첫 번째 도적질을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른 팔목을 자르라고 얘기한대요. 오른 팔목. 만약에 두 번째 똑같이 또 도둑질을 하면 두 번째는 왼쪽 발목을 자른다고 합니다. 두 팔 다 자르면 아마 그래도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발목을 자르라고. 그런데 세 번째도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팔목, 양팔이 다 잘리게 되는 거죠. 세 번 잘못하면. 그리고 네 번째 똑같은 죄를 지으면 태형 내지는 투옥을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잘 보면 1절과 4절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뭘 훔치느냐 하는 거냐면 소나 양 같은 살아있는 가축이에요. 근데 이걸 훔쳤을 때 배상하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훔쳐서 아직 내 손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훔친 거를 돌려주고 그만큼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훔쳤는데 그 훔친 소나 양이 죽었거나 아니면 팔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으라고 해요. 왜 그래요? 죄질이죠, 죄질. 죄질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팔았거나 죽었다라는 얘기는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팔아서 이미 끝났다 하는 거는 도둑질을 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요. 물론 아직 살아있어도 근데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마 자기가 키우려고 아니면 자기가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거나 하려고. 그래서 죄의 경중이 달라요. 근데 살아있어도 돌려줘야 되고 똑같은 걸 배상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성경은 도둑질 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훔쳤으니까 그대로 돌려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훔칠 때 그게 얼마나 탐났을까요? 얼마나 그게 크게 보였을까요? 근데 그만큼을 또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훔쳐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팔거나 잡아먹으면 죽이면 5배나 4배를 갚으라고 하니까 이건 더 크죠.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슬람교에 비하면 상당히 할만하죠. 도둑질 할만하다는 얘기 아니라 조금 법에 대해서 무겁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보통 도적질에 대한 이 규례는 뭐냐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의 돈을, 재산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면 그 재산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일까요? 부유한 사람의 재산일까요? 부유한 사람의 재산이고요. 또 훔치는 사람은 부자가 훔칠까요? 가난한 사람이 훔칠까요? 가난한 사람이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오죽해 훔쳤는데 그 사람을 죽이거나 팔을 자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너 잘못했어. 아무리 네가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사람을 소유물처럼 짐승 개돼지처럼 여기지 말고 그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겨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냥 끝났나요? 그 남편 되는 우리아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와서 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새끼 한 마리를, 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아주 귀하게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옆에 부자가 그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럼 부자가 자기 친구가 왔어요. 근데 자기 걸 잡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와서 내 친구가 왔으니까 네 양 좀 잡자. 그리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죠.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눈감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는 나는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그거 지불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데,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양을 훔쳤는데 4배를 갚으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보상입니다. 배상이고요. 그 잃어버린 사람, 자기 양이나 소를 빼앗긴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배상해 주는 거고요. 또 훔친 사람은 그것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하는 거고, 또 하나 그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는 왜 5배를 갚아주고 양은 4배를 갚으라고 그럴까요?
주석가들도 자신 없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이 얘기하긴 하는데 뭐라 그러면 소는 더 소중해서, 실제로 소는 사람들이 밭을 갈거나 하는 일 하는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소는 5배, 양은 식용이 더 많기 때문에 4배의 값을 갚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넘겨볼까요? 또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이 어떻게 하냐면 2절,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둑과 격투를 하다 또는 도둑을 잡다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도둑이 죽으면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져요. 낮에 싸우다가 그 사람을 막다가 죽으면 그 사람도 살인죄를 적용받아요. 그런데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선 낮에는 도둑이 들어왔어요. 봤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죽일 만큼 도둑질을 하는 거가 큰가요?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중요해요? 때로는요,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도둑을 막으려고 그러는 걸 봐요. 그죠? 실제로 몇 년 전이 아니죠? 뭐 작년인가 언젠가 우리나라 어떤 구청 직원이 외국에 가서 소매치기 당하는데 그거 안 뺏기려고 막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죽든 남이 죽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것이 소중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은 왜 근데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밤은 뭐가 보이고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맞고 티격태격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치는 건데요. 낮에는 훤한 대낮에 네가 도망가든지 그러면 왜 사람을 죽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내 재산을 보호하거나 남의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먼저 위에 거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이에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 나왔던 5장 19절 말씀이죠. 이 데칼로그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 그냥 간단합니다. 뭐 주어도 없고 누구를 무엇을 하는 목적어도 없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요,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 사람을 어떻게 도적질해요? 사람을 도적질하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읽고 있어요.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가축이나 생물을 도적질하는 것,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까 이슬람이나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둑질해도 뭐 죽이기도 했잖아요. 성경도 하나님도 사람을 도적질한 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도적질하는 거. 그럼 사람을 어떻게 도적질할까요? 납치하는 거, 또 사람을 사서 팔아 넘기는 것, 또는 남의 수하에 두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범죄가 있었죠. 인신매매. 인신매매했다고 우리는 사람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24장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다음에 뭐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괴하는 거, 유괴. 이거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훔치거나 담보하거나 팔았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생명을 그 물건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살려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도 어떤 면에서는 강력해야 되는데 유괴한 사람들 그냥 희지부지가 아니라 유괴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사형해야 됩니다. 사형. 왜요? 유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괴할 때 거의 많은 경우 유괴한 사람 죽여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근데 계속 유괴 같은 그런 강력한 범죄가 나타나냐면 법이 세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왜 사람을 죽여? 가 아니라 왜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너가 그렇게 이것이 위중한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강력해요. 아까 이슬람이나 아니면 함무라비에 비해 이런 법전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더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더 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요셉 사건이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팔거나 사거나 납치하거나 죽이거나 유인하거나 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있냐면 장기를 적출하는 일들, 뭐 포기하고 각서를 쓰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이죠. 그냥 끔찍하게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이 너무 우리나라 법이요. 어떨 때는 너무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중심을 있냐면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제일 큰 근간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는 것이고요.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절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찬양 한번 할까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가 많고 뭐 그거 나도 아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가슴에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위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아버지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몇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아버지 다 물리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죄악된 것들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아버지의 심히 아버지 부패한 것들이 아버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자녀, 생명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이 아버지며 내 생명을, 내 삶을 움직이는 아버지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데 아버지 깨달아지지 않아서 아버지 몸부림칠 줄 알게 하시고,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 아버지의 심령이 아버지며 하나님의 가슴을 칠 줄 알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며 말씀의 아버지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아버지며 발버둥치는 아버지 모습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람들 생각에 나는 도둑질 안 해. 그런데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도적질이나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많냐면,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썼는데 야, 뭐 이것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거 도적질은 도적질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인 애들 제대할 때 깔깔이 갖고 나오는 것도 죄래요. 우리 때는 다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건 군수 물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집에 있거나 쓰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죄는 뭐냐면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윈도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글 이거 다 돈 내고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써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식산업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건데요. 전 세계인들이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복사하는 겁니다. 책을 그냥 복사해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책을 사야지 책을 막 복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그냥 뭐 몇 페이지 복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본을 떠서 갖고 다니죠. 제가 예전에 어디 저 공부할 때도 수업 끝나고 나오면 책이 있는데 원서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원서가 한 10분의 1 가격에 팔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사본.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또 세금을 띄어 먹는 거, 이중장부를 적는 거. 우리 아는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사실은 도적놈들입니다. 이게 다
자기네 나라, 자기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특히 영국 같은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영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옛날에? 뭐 우리 해가 안 지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를 그냥 자기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다 뺏어온 거예요. 다 뺏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라들이 다 자기 주권을 가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법정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내 거 니네가 훔쳐간 건데 이거 돌려내라 마라. 도둑질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진짜 합법적인 도둑질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가보면 큰 고궁에 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홍콩인가? 뭐 홍콩이죠. 대만에 다 가 있다고 그러죠. 예. 예.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대한민국에도 많은 유물들이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도둑질입니다, 이거. 근데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더 가깝죠. 스포츠 스타보다는. 연예인 애들 보면 노예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요즘 인기 있는 애들이 BTS인가요? 그게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은 누가 다 먹냐면 그 소속사 사장이 다 먹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고음같이 재주 부리는 거고요. 실제로 돈은 그 친구들이 다 먹었어요. 말은 뭐라 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게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평등 계약입니다. 이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말도 되는 것 같고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싼 임금으로 일을 했어요? 진짜 하루 종일 미싱 돌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직공들이 자기 방 한 칸도 없이 사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옛날엔. 지금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벌써 이것도 오래된 데이터예요. 2014년에 한국과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비교를 했는데 한국이 일본에 6배를 임금을 안 준대요. 띄어먹는 그런 비율이 6배 내던데요.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뭐 인구수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 실제로는 14배를 우리나라가 못 받는 거랍니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인 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내 스스로는 이것을 잘 생각 안 해요. 한번 먼저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 목소리 공동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아까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으면 몰랐다 치고가 아니라 몰라서 한 것도 하나님은 갚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회개는 어떤 게 회개하냐면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된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게. 내려오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은 건 들은 거고 그거 잘못했었구나. 옛날에 몰랐는데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고. 하나님은요 갚으라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나누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넘겨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22장 1절부터 4절인데 그 중에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 위에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여기서 말하는 네 형제는요, 원수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원수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못 본 척 하고 싶잖아요. 아니, 너 다 갖다 줘. 심지어는요, 그 원수놈이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그 짐승을 집에다가 갖다 놓고 먹이고 하다가 그 사람 오면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모른 척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야, 잘 됐네. 우리는 어떻게, 뭘 잘 됐다고 그러냐면, 그 깨소금 맛이다. 저 소 보니까 저거 누구네 집 소인데? 아이고, 저거, 야, 잊어버렸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서 그 사람하고 원수졌었는데, 끌고 가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린 이래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 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고 행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정말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기쁘게. 그럼 이 땅이 그래야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근데 천국에 가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곳에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는 걸 놓고 매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 미운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짐승을 잃어버려서 아이고 잘됐다가 아니라 빨리 찾아야지. 야,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아플까. 나도 짐승이 잃으면 야, 그 사람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을 텐데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요, 넘겨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낙이 소뿐만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또 뭐까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주래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짐승이 짐을 싣고 갔다가 넘어지는 일이 왜 발생할까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으켜 세워요? 근데 도와서 일으켜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을 나누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실제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 그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적질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네 이웃이 잃어버렸는데도 모른 척 했으면 도적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이, 이웃이 물건을 잃어버려서 재산을 손해보고 있는데 너 모른 척 했잖아. 너 알고 있었잖아. 하나님은요,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 나라 가면 그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 얘기는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그곳은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실은요, 이곳이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고요. 그 기쁨을 알 때 뭐예요? 야, 천국은 더 아름답겠구나. 더 소망이 있겠구나. 여기는 우리가 그걸 가꾸려고 하는데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온전한 천국은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는 일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로요,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참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면 놀고 먹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은 그러면 놀고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작하며 지키라는 얘기는 소위 말하면 경작, 농사 짓는 거 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생긴 거 아닌가? 아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 애써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성실히 땀을 흘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엇이 좋은 거냐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놀고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자, 보세요. 다음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돈을 믿어서 그래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 수중에 돈이 많으면 그게 나는 믿을만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소유물이나 어떤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면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떠난 적 없어. 그 얘기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 나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마. 그 얘기는 돈 없이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니까 내가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꿈이나 소망이 바뀌어요. 옛날에 애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뭐 유명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인류를 살리겠어요. 뭐 슈바이처 박사처럼 뭐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요즘 애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즘 애들 뭐라 그러냐면 돈 많이 버는 거.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왜? 그게 돈 많이 번대요.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내가 어떻게 쓰려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뭐가 그러냐면 저도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데 돈을 거의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뭐라 하냐면 나도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진짜요, 진짜. 저도 핑계 아닌 핑계가 그래요. 진짜 뭐 카드값 메꾸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못 줘. 네가 다른 너보다 연약한 사람을 더 돕고 섬기니까 내가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는데 이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0의 1을 드려요. 그럼 10의 9는 내 건가요? 10의 9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 걸로 막 써도 되나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는 물질의 사용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나 목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쓰는데 전부 나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날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남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크든 작든 남을 위한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이 커지면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거고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등쳐먹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등칠까요? 그럼 돕질 말지 왜 도와요? 등칠 수가 없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물질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 무엇이 나의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의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냐면 야, 다 그거 물질 사랑하지 마. 나는 너에게 모든 거 줄 거야. 내가 너 버린 적 없어. 포기한 적 없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니까 너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도 부어줄 테니까 얼마든지 해봐. 그 다음에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쓸 것이 있으면 쓸 것 있는 것대로, 쓸 대로.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 번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두 개나 뭘 하자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반에 채우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또 고민이에요. 아유,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근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이 쓸 수 있게 하시고 주십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막기도 하시고 허탄한 것에 물이 새는 것처럼 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어려운 얘기 하나 하죠.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헌금, 11조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부담만 안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11조 도적질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제일 쉬운 걸 수도 있고요. 이것도 못 고치면서 다른 거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11조. 또 아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세금. 아이고, 이거 작게 내야지. 법이 정한 거는요, 정한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세금 없어도요, 사는데 지장 없고요, 그 세금 우리를 조여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까지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기 원합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냥 찔리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이킬 줄 알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줄 아는 모습들 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기 원하고 생명의 삶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같이 아버님, 우리 안에 아버님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것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물질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버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며 아버지 이 땅에 올 때도 아버지 맨손으로 왔고 주님 갈 때에도 맨손으로 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아버지 품을 줄 아는 아버지 모습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듣기 원합니다. 다시금 행하여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실천하는 자,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버지 나타나는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아버지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남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고 남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금의 문제도 아버지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내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아버님의 세금을 아버님의 바치라고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보이신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마땅히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나도 그러리라 아버지며 악한 것들을 아버지 꾀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기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것대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습들을 아버지 내어놓기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아버지 걱정하지만 아버지 결단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며 쓰여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버지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아버지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바라보기에 세상의 것을 아버지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열리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내 것으로 아버지 성취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전토에 전토를 이고 가옥에 가옥을 잇는데요. 그리고 나 혼자 살겠대요. 여러분들 꿈은 이거는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 여기 밟는 게 다 내 땅이 됐으면 좋겠어. 이야, 나 혼자. 근데요, 성경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최소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게 내 꿈이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서울의 한 교회의 장로님인데 이분은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고위공무원이라서
정직하지 못한 돈을 받을 기회가 많았대요. 그래서 강남에 80평짜리 아파트도 살고 차도 최고급 승용차를 매일 바꿔가면서 끌고 다녔대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집을 팔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5평짜리 아파트로 가고요, 차를 팔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대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때는 그 집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사람들한테 그냥 어깨가 으쓱했는데,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못 나요. 이거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내려놓을 때 주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되게 단순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네 모든 것의 주인됨을 너 고백하니?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말씀 보죠. 붙어 있는 거요. 6장 10절 고린도전서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려도 그렇대요.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 욕심 좀 부리면 어때? 사람 속일 수도 있지. 뭐 취할 수도 있지. 모욕하는 거, 사람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뭐 본이었나? 사람들 모욕하지.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한가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팔이 죄를 졌으면 팔을 자르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고, 그렇게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대한 걸 못 내려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주세요. 뭐를 버리라고 하냐면 욕심, 탐심,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지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벌써 겁을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아닌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거. 그 다음에요, 함께 공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얼마나 은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잘 써.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잘 쓰다 가면 돼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몸도 주셨고 물질도 그렇게 주셨고요. 우리가 사는 데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주세요. 살고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책임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떻게 하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숫자가
5, 2, 하나니까 작아 보이는데 이 달란트라는 비유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했잖아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1달란트가 그게 금의 용량이기 때문에 엄청 크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거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져와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가져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야단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 굉장히 두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값지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10억을 주시면 20억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요 말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근데 이 말씀 앞뒤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해요. 희년과 안식년이 뭐죠? 희년과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 오고 희년은 7, 7이 49, 49년 50년째 되는 해에 해요. 뭐를 하냐면 이 희년과 안식년에 하는 게 뭐냐면 종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종이 어떻게 생겼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도적질을 했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종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 7년 했으면 됐어. 풀어줘. 자유를 줘. 희년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강력하냐면 땅입니다. 땅도 이유가 없습니다. 50년 되는 애는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려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꿈꾸냐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얘기하냐면 야, 이건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야. 어떤 사람에겐 지식이라는 걸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겐 말 잘하는 재주를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겨요. 어떤 사람에겐 건강을 맡겨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미워하고 아니면 너 그것도 못해? 멸시하라고 건강을 주셨을까요? 도우라고 한 거예요. 도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물질 없는 사람 종처럼 막 부려먹고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요? 뭐 말토시 하나 더럽고 치사해서 뭐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아까 이 도적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죄송한 얘기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부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 법원에 재판이 걸려 있어요. 온 국민이 압니다. 뭘? 그 나쁜 짓을 한 거 알아요. 불법으로 승계한 거 알아요. 근데 웃기는 건요. 법이 거기에 있어서 그 법이 그 사람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게 뭐 여론도 조작하고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사람들이 이 도적질에 대해서 무감각하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건 알아요?
우리나라 올림픽 끝나기가 무섭게 탈주범들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름이 까먹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대부분 총 때문에 이렇게 사격당해서 죽기도 하고 뭐 했잖아요. 근데 아까 무전유죄 얘기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600억을 해먹은 전경환이는 2년을 살고 나는 지금까지 평생 훔친 돈이 530 몇만 원인데 17년을 형을 사냐고. 웃기지 않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래서 사회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를 나는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고요. 내가 있는 이 지역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겨봐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구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유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함께 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누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베풀기를 원하세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물질 쓰는 게 틀리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기계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컴퓨터, 자동차 이런 거. 여자들은 옷 사고 핸드백 사고 쇼핑하고. 아무튼 간에 자기 마음이 가는데 눈도 가고 거기에 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을 두라고 그러냐면, 내 옆에 내가 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라고 얘기하시는. 자, 마지막 넘겨봐요. 네. 함께 공동합니다. 큰 소리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태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하시죠?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의 말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 10계명의 말씀,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건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근심. 왜? 물질이 많아서 근심했다라고요. 물질이 많은 게 근심거리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길 원하세요.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뭐냐면, 네가 대접받길 원하면 너희도 대접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할 줄 아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세워지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